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 개의 껌을 손에 들고 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어느 집사님이 한 개 달라 그랬어요. 둘 사이가 아는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아이가 이제 마지못해 하나를 건네드립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장난삼아 하나만 더 줄 수 없냐고 다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싫어요 그러고서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한 개도 고마운 줄 아셔야죠. 달라고 하신 집사님이 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다 한 번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먹을 걸 가지고 있으면 먹을 마음이 없어도 목사님 좀 줄래? 이러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요. 선뜻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움켜쥐고 돌아서는 아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토요일 날 한 초등학생이 필통을 사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필통이래요. 어디 보자 그러고서 제가 봤더니 필통이 특별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목사님 줄래?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실실 웃어요. 싫다 좋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겠죠. 거절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웃고만 있어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재차 묻는데 계속 웃습니다. 참 기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그거 돈 모아서 샀을 것이고 뭐 어쨌든 귀하게 여겨서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저의 요청에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이가 참 역시 사랑스럽고 기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절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상처가 남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의 거절에 대한 상처, 거절에 대한 경험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로부터 어떤 권위자로부터 이 거절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성장한 이후에 그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많은 거절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면 이제 부탁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 제안하는 일, 기업을 위해서나 상사에게 제안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제안했다고 한들 이것이 받아들여질까? 사실은 뭐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저 내가 먼저 선뜻 판단해서 내 생각은 다 거절될 거야 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작용함으로 인하여서 제안을 두려워하지요. 또 이게 이제 이 남녀관계 속에서는 프로포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이 프로포즈하는 것을 이제 불안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주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거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모든 거절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지요.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손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거절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봅니다만 누가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또 내용 비슷한데 이제 다른 본문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4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거절해서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부탁받을 때에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꾸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 또 반대 논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꿀 수 있고 꾸는 걸 거절하면 당신 잘못됐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말씀도 적용의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손해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내가 손해봐야지 당신 손해보라고 했는데 왜 손해 안 보냐는 식의 논리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내가 누구에게 꾸며 부탁하며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절하느냐라고 하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고자 할 때에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 부탁할 때 정확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보증하는 일입니다. 보증을 요청받으면 그건 거절하십시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한 4차례에 걸쳐서 보증 서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증으로 인하여 재산만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깨어지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엮여서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성경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거절하는 이제 과정 중에 있어서 그의 불우함을 돌아보고 그를 도와주는 이 일까지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때에 거절하지 말아야 하고 또 최대한 도와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시편 21편 2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당부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그건 거절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절대 주기 싫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절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한 건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절도 이제 지혜로운 거절이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이 매몰차게 안 돼, 필요 없어, 너한텐 그걸 줄 수 없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침묵으로 거절하십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유보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할 시간 그리고 깨달을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사람들의 요구와 부탁이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노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하는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교회나 사회,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체면 문화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자칫 거절을 잘못하면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 내지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절을 하게 되면 이것이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이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가끔 난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교인들의 제안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제안들을 듣는 건 좋아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안목에서 고려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게 되면 어쨌든 귀한 성도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잘 안 듣는다라고 하는 요새 소위 말하는 이 지도자의 소통 부재에 욕을 먹을 가능성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사랑이 없는 목회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룬 책이 하나 있는데요. 헨리 클라우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바운더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보통은 경계 내지는 울타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제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나서 책 속에서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로 풀지 않고 또 그냥 바운더리라고 계속 이제 책에서는 써나갔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외부의 압력이나 또 수능적이고 독선적이고 지배적이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양의 건전하지 아니한 의사 표시에 대하여서 정확한 기준이 서 있는 정확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부탁을 할 줄 아는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탁 잘 하세요? 또 부탁하면 잘 들어주는 편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둘 다 자신은 없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을 부탁하는 일을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그런데 이와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저자가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하는 것을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을 굽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한 경계를 가지고 계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필요하다면 선을 긋고 살아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부 반응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긋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일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왕의 아들은 아니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의 부모가 이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숨겨놓았다가 이제 그를 떠나보낸 이후에 그의 성장 배경은 바로왕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이제 잘 자랐어요. 근데 자라고 난 이후에 이 장성한 그의 삶에 대하여서 모세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일단 모세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한 가지 거절한 일이 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 지금 이 부분은 구약에 있는 그 출애굽기 모세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재해석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출애굽기에 가서 이 모세에 관련된 스토리를 읽어 나가다 보면 모세가 정말 바로왕의 딸인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걸 거절하는 대목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또 하나 이 거절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절은 단호하게 그냥 말로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말로 거절한다고 해서 안 돼, 싫어 이런 식의 거절은 어쨌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이제 그 다음에 거절이 침묵입니다. 이 침묵이 이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안 돼 말씀하시기 전에 침묵하십니다. 이제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절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행동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거절이에요.
굳이 말로 하는 것보다 아니면 뭐 침묵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 삶의 선택들을 통하여서 단호한 거절들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지금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야 공주의 아들 노릇 한번 해볼래? 제안하고 싫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또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난 오늘부터 이거 안 할 거야 단호하게 말하고서 뭐 왕궁을 뛰쳐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작용된 행동이 드러날 때에 이제는 내가 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25절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고요. 거절한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거절해야 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낙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거절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지금 표현하는 대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것도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먼저 이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 생각해 보면 이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 때문에 영혼을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긴 유익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 4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또 뭐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 입시 보는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입시를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의 낙을 버려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잠깐 즐기는 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실력을 쌓을 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결혼에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읽으면서 결혼 문제를 몇 주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제 또 답답하게 여겨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이 왜 불행에 빠지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결혼은 손해보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득 보려고 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고 힘들다 그랬어요. 또 하나 이 결혼하면서 불행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이 비교도 우리 거절의 대상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록 가진 거 없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우리 다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배웠냐 못 배웠냐 아느냐 모르느냐 자꾸 이런 거 가지고 가졌냐 못 가졌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자꾸 따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가 존귀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 싶으면 괜한 쓸데없는 우월감, 조금 못하다 싶으면 이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비교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결혼의 자리예요. 결혼의 자리에서 뭐 누구네 집에 예단이 얼마가 들어갔느니 말았느니 이런 거 서로 비교하면서 자꾸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 서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준비하는 중에도 어떤 예식이 더 좋았느냐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의 지출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적으로 이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많게 이 비용을 사용하는 집은 뭐 한 1억 정도 이상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그래요.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양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남들보다는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이번에 잔치를 치르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를 하는 데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하지 아니한 예식을 치르고 싶고 체면을 차리기 위하여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 이건 절대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자들이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 결혼 예식을 하게 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만족하느냐 그러면 하나같이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비용, 하루를 위하여 1시간을 위하여 그 같은 비용을 소비한 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니까 후회만 남더라라고 하면서 이 잠시의 즐거움을 찾았던 것에 대한 돌이킴의 언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의 이 비교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 존귀한 가치가 물질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야기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혹은 뭐 남들만큼 실력이 되지 못하든 다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신앙 안에서만 잘 키워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그 자녀들도 때가 되면 일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 물려주면 그만인데 이 자녀를 남들과 같은 성적 내지 못한다고 해서 남들만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야단치고 비난하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도 상처받고 부모도 상처받고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비교를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요. 그 비교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와 같이 지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수모를 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수모를 받는다는 건 체면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모를 선택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지금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상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뭐 상을 바라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이면 상만 기대하지 마시고 상 주심, 이 상 주심의 행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비록 이 체면 깎이는 일,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선택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냐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그런 두려움이 또 하나가 노출이 되는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역시 여기도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무서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실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 오늘날 민주사회에서의 왕의 권위는 뭐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마는 과거 고대 사회에서 있어서의 왕의 권위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번 명령만 내리면 멀쩡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들이었어요. 바로도 절대 예외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적 존재로 말 한마디에 의해서 뭐 이 한 명뿐만이 아니라 수명 수십 명 다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모세가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 무서움을 떨쳐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27절에서 나오는 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을 수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숨어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거절의 원리를 또다시 몇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거절의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원리는 한 번 거절하면 계속 거절하는 것이 쉽지만 한 번 거절하지 못하면 계속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아셔야만 합니다. 청년 때에 거절하기 힘든 것이 여러 가지 유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성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때로는 뭐 음주에 대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한 번 거절하면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계속 이겨나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계속해서 그걸 안 할 수 있어요. 이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들이 주는 이 술 한 잔 거절하는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술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이제 그 거절을 이제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술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게 청년 때는 주로 이제 그런 일들로 드러나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신부들이 불신 그 시댁에 가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거절해야 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이게 처음에 거절이 안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서 섬기는 방식으로 이제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지요. 한 번의 거절은 계속적인 거절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묶이게 되는데 그 묶이는 이유, 또 한 번의 거절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거절하게 됐을 때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임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거절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내가 이것만큼은 거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섰을 때에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내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람이 있죠. 아니, 여러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포로를 다루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항상 보면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이제 좀 출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정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바벨론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왕궁에 모아놓고 잘 먹이면서 훈련을 시키는 일이 진행되었어요. 왕의 진미를 먹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인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걸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가 이제 해석되기로는 그 왕의 진미가 이제 그냥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 당시 왕의 음식은 왕 앞에 차려지기 전에 먼저는 그 나라의 신에게 바쳐지는 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이긴 하지만 좋은 음식, 진수성찬이긴 하지만 이걸 먹는 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용납하기가 힘들었어요. 비록 몸은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속에 그들은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의 지혜가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싫습니다. 우리는 그 음식 안 먹습니다. 그 음식은 더러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음식을 이제 먹이려고 하는 환관이 찾아왔을 때에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음식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환관이 설득을 해요.
너희들이 이 음식을 안 먹고 수척해지면 내가 왕 앞에서 잘릴지도 모른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 열흘만 좀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겠습니다.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열흘 뒤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를 좀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환관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거절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비록 부족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수척하지 않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비록 이 왕궁에 거하지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도 능히 살아갈 것이다. 행여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흔드는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흘 뒤에 다시 모습을 보여줄 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 왕궁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도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가 정말 무슨 이방인과 야합을 하거나 혹은 불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와 같이 귀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또다시 위협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빠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굽히지 않고 거절해야 될 것들을 능히 거절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 다니엘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실상은 그 다니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별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격려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살아가는 방식은 불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게 될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지라도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